고백할까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같은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마음과 우리 목소리를 내어서 같은 가사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우리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아멘.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우리가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하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내 안에 계신 우리 목소리를 한번 고백할까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정말 의지할 것 되시는, 우리 참 의지할 것 되시는 그 주님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고백할까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시 고백할까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주의 손 의지하고 살네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서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유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기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기. 우리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어두운 일상 속에서 다시 빛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그 일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가지며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둠 속에 있을 때라도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주님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원하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각자 일상이 어떠한 상황인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정말 친구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사역하며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함께 정령부 지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아버지 앞에 빛이 나는 일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이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일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일상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악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기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이 아니면 안 된다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 내리시기를 원한다 한 룻과 같은 마음 허락하셔서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이 없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죽음 넘어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주암청 각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암청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것보다 예배가 먼저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돌보시사 양식을 주시는 곳이 이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충일 목사님을 무장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위에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임재를 충만히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을 택하길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기 모니터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된 동산 우리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우리 옆에 있는 시체들과 환한 미소를 띠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암청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암청 중보기도 모임 기도 한 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1시부터 1시 반 앞에 모여있는 지체들도 많고 하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3층 소그룹 2실에서 네, 여러분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까요.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루키 필사 챌린지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요. 루키 말씀을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 각자의 스타일대로 각자의 방법으로 루키 4장밖에 안 되는 부분을 필사하셔서 여러분 함께 또 제출하시면 여기 마지막 부분 또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시상하면서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명선언문 하기 전에 사명선언문 우리 선포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선언문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사명선언문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조금 예배 끝나고는 뭐 어쨌든 말씀을 적용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니까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기도가 좀 필요하겠다는 뭐 담임 목사님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고 홈페이지에 올려주셨고 하면서 정말 교회에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 지금 기도가 우리 2년차 된 교회 가운데 정말 간절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제가 지금 예배 올라오기 전에 이 마음을 부여잡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가 참 많이 쉽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솔직한 마음을 여러분이 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마음이든 어떤 기분이든 어떤 체력이든 상관없이 오늘 사생결단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시간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루시 고백했던 것처럼 그 나오미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사생결단으로 나갔던 거거든요. 오늘 이 주암청 예배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며 여러분 어떤 모습도 상관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몫입니다. 은혜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 기도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는 우리 공동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다른 어떤 세상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세상적인 자기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그 가운데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도전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소그룹 모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체들 한 명 한 명 참 힘에 겹도록 분투하고 있는 지체들 많이 있고요. 또 여러분 각자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나는 뭐 지금 조금 평안한 상황이 있는 지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지체들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모든 상황들 한 명 한 명 다 끌어안고 올려 띄워주세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공동체를 통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공동체잖아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잖아요. 그쵸?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렸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의 어떤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배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먼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세입먹고 나아가는 귀한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 자신을 위해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불러주시는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일 드려지는 이 주암청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으로 모임을 통하여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깊은 교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지로 버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주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넉넉히 기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주께서 주목하시고 살아가시는 이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며 이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드려주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요 하나님 한 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철저히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누리고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의 기분 따라 좌지우지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인데 우리의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들려지고 안 들려지고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안 드리고 얼마나 그런 자세가 태도가 달랐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리인데,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인데, 하나님 매 순간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여 하나님 내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세임과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니, 하나님이 어느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시니 그 믿음 부여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부어주실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려진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이 시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이 주암총으로 모이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사생결단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에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두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냐고 다짐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시내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사생결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아시죠? 희망 고문.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에서 나오미가 처한 상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을 잃었고요. 또 10년이 지난 해에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같은 해에 죽게 됐습니다. 당시 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한 이 사회에서, 그래서 남성의 노동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이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서적으로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약자로 정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부이고 또 이방에서 온 나그네입니다.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였기 때문에 그 나오미의 상황이 또 이방에서 온 나그네입니다. 게다가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모압 땅에서 가장 심한 약자가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이미 늙어버렸고요. 가난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오미에게 희망이란 것이 있을까요? 나오미에게 희망이란 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나오미를 향해서 그래도 당신은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버텨보십시오. 애써보십시오. 기다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던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힘내보세요, 힘 좀 내보세요, 좀 버텨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희망 고문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버티란 말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뭐 주신 힘이니까 버티십시오. 뭐 신앙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저는 버티는 게 참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이 안 나는데 힘내라고 하면 열받잖아요. 화나잖아요. 그렇죠? 뭔가 화이팅, 힘이 안 나는데, 뭔가 격려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뭔가 나에게 내 말을 들어주길 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전혀 다른 의도로 얘기를 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을 얘기하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상황 고문입니다. 희망은 고문이에요. 왜냐하면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극복할 힘도 없고요. 가난하고요. 늙어버렸고요. 여자입니다. 모든 상황이 그 당시의 시대 가운데 극복할 힘이 전혀 없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미에게 들려진 소식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장 6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기까지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자, 베들레헴이 빵집이라고 했죠. 베이틀레헴이라는 의미가 그랬죠. 빵집이라는 의미가 됐죠. 빵집에 다시 빵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한번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아무런 힘이 없이 희망 고문으로만 살아갔던 그 나오미에게 마음을 두근거리게 한 유일한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고 나자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린 겁니다.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다. 이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자. 아들들도 다 죽었는데 아직 젊으니까 이 모압 땅에서 다시 결혼시켜서 새 인생을 살게 내어주자, 놓아주자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처럼 나오미는 참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나오미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8절 9절 말씀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는요, 자신을 따라 유다 땅으로 다시금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며느리들에게 각기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본문 말씀 보시면 이 선대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두 번의 선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서 이 선대라는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서로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나를 선대한 것 같이에서 이 선대는요, 그냥 일하다, 만들다, 형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여기에서 이 선대하다는 의미는 여러분 잘 아는 헤세드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친절과 인자와 자비, 헤세드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헤세드의 하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살려서 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이런 축복이 되는 겁니다. 너희 두 며느리가 내 아들들과 나에게 행한 선한 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해줄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선대함에 대해 하나님의 헤세드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며느리들에게 더 이상 뭔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나오미가요,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배려이자 축복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누구인 것 같습니까? 두 며느리인 것 같습니까? 나오미인 것 같습니까? 나오미죠. 그럼에도 나오미는요, 가장 불쌍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자신의 며느리들 가운데 있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헤세드를 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의 진심이었고요, 정말 며느리들을 자신의 딸처럼 생각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참 인간적이다. 헤세드의 이 마음을 배려하면서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돌려보내는 거, 아들 두 아들마저 다 죽었는데 돌려보내는 거 최고의 축복으로, 참 좋은 시어머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나오미의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녀의 말에는요 무엇이냐, 불신앙이 섞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이 다시 이방 사람에게 시집가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 새 결혼을 해서 새 시집을 가서 위로를 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로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으로 보여지죠. 근데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뜻하는 뜻입니다. 위로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새로 결혼하여서 그 남편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축복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두 며느리들이 다시 모압 지역의 남자와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나오미의 이러한 결정은요, 나오미의 이러한 이 두 며느리들을 향한 축복은요, 현실만을 고려하고 신앙은 뒤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현실만을 고려하고 신앙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과 오르바 이 두 며느리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사람과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다시 옛날에 섬기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모압 지방의 신은 그 신을 섬기는, 여러분 나오미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밀려 이 두 며느리의 신앙은 고려하지 못한 결정을 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나오미의 결정을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어요. 참 인간적이고 축복이고 자신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결정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이 나오미의 결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신앙의 원칙을 가장 중심에 두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앞에 타협하게 되는 상황이 참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관계적인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고려의 대상이고 현실적인 결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이 쉽지 눈이 뒤집히는 상황에서, 꽉 막힌 상황에서 어찌 그 상황에서 신앙의 원칙을 고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어려워도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하면요, 우리는 영적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맞습니다. 다 이해해요. 현실을 고려한 판단, 그것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꽉 막힌 상황에서 신앙의 원칙을 고수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그동안 삶을 돌아보면 매번 자기 합리화라는 핑계로, 매번 나의 합리화라는 핑계로 한 번도 신앙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도 신앙을 고려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도 그렇고요. 네, 합리화 좋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매번 우리는 그런 합리화라는 핑계로, 현실적인 것이라는 핑계로 정말 한 번도 신앙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상황을 먼저 고려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해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긴 해도 철저하게 믿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 세상의 것들이 신앙생활에 섞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타협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타협.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신앙의 결정으로 생각되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내 안에 사고가 그렇게 박혀버렸기 때문에. 한 번도 신앙을 고려한 채 뭔가 결정을 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나는 현실적으로 이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건 객관적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인정할 거예요. 아, 그렇지, 너의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지 라고 누가 봐도 그걸 객관적으로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어떤 영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라 이 신앙의 세상의 그런 합리화와 이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나오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그것은요, 최선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축복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었어요. 두 며느리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죽이는 꼴이 된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요, 삶의 모순 가운데 또 극한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결코 신앙을 저버리는, 신앙의 원칙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됨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며 입맞춤의 작별 인사를 하는 이 시어머니를 향해 루카 오르바는요, 이 두 며느리는 소리를 높여 울면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재차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르바와 룻의 운명이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현실적인 결정으로 떠났습니다.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룻은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시어머니를 쫓아 살아 나아가는 것일까요? 며느리로서 끝까지 책임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당시 이 룻의 나이가 약 10대 후반이라 10대였을 가능성이 높고 많아도 20대 초반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 인간적인 책임감과 이 시어머니를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만 보기에는 이 룻의 선택이요, 그녀가 앞으로 치러야 될 대가치고는 너무너무 큰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룻의 결정, 이 확실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녀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룻은요, 자신의 신앙 때문에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겠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1장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러한 룻의 말을 정리해 보면요, 더 이상 돌아가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더 이상 나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고요, 죽어도 어머니와 끝까지 가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완전히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자체가 어머니는 나이고 나는 곧 어머니다라는 것이죠. 망하는 사람이에요. 희망 고문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이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이 룻의 모습. 여러분, 이러한 룻의 행동을 여러분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말한 그냥 지금 룻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똑같은 선택을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야 너라도 살아야지, 야 너라도 너가 살 길 찾아가야지라고 고면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말려야 하는 겁니다. 룻의 이 결정, 이 젊은 여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룻은요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와 하나가 되는 것을 주장했고 결국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갑니다. 룻의 이러한 결단은요 신앙적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룻의 신앙적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룻의 이러한 신앙적 결단의 특징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비의 신앙이었습니다. 룻의 신앙의 특징 첫 번째, 자비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면 어머니를 돌봐드리겠다는 룻의 분명한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여기서 머물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일차적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옆에 누워서 자고 함께 지켜드리며 돌봐드리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룻은 이제 시어머니와 관계가 다 끝난 겁니다. 그렇게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룻은 오르바처럼 시어머니를 떠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남고자 하는 신앙이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중심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명백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 신앙은 단지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지극히 개인 이기주의적인 경향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힘들고 공고한 시대를 살다 보면 나 혼자라도 살아남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는 아니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삶에서 학교에서 나만 좋은 성적 거두고 뛰어난 사람으로 서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또 직장인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 물론 경쟁의 사회가 되어버렸지만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는 거, 손 내밀 수 있는 여유, 자기 문제와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갇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에 자기의 고난과 힘든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대신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관심을 갖고 이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내 문제는 더 이상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요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알았던 자예요. 어떤 신앙의 원리를요? 자비의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헷세대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 역시 이 자비를 베푸는 자로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룻의 신앙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비의 신앙.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룻의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소망의 신앙입니다. 소망의 신앙. 1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는 이러한 룻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시대적인 고통과 개인의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의 신앙입니다. 소망의 신앙.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이 무엇이냐면 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모압 사람은요 이스라엘 회중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거부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제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 모압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사람인 이 나오미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모압 사람인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현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을 바라보며 안주하고 있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졌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황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이 룻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의 신앙. 소망의 신앙. 여러분, 보통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희망이라는 것을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그 어려움에 함몰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던가 믿었던 사람의 이 관계적인 배신이라던가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던가 뭐 학업이 조금 힘들어진다던가 일이 계속해서 잘 풀리지 않을 때 뭐 신앙이고 뭐고 다 귀찮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뭐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룻은 달랐어요. 룻은 달랐습니다. 내가 아무리 모압 출신이고 이전에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한 이상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러한 확고한 신앙이요, 이러한 소망의 신앙이요, 룻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걸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요,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같은 시대적 위기 속에서 교회와 우리 개인이 회복해야 될 신앙이 바로 이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제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그래요. 보잘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고, 어떤 누구 하나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청년들도 참 많이 있고, 어느 누구 하나 나와 똑같은 상황이 없고 다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나만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미래 변함없이 나를 인도해 가시면서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이요, 이 소망이 저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 소망이 진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의 중심 가운데 역사하고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룻에게는요, 이러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한 이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한 이상 이제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나는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은혜를 누린 자로 평생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두 번째 모습이, 소망의 신앙이 바로 이 룻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 룻의 신앙의 특징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사생결단의 신앙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생결단이죠. 이 사생결단의 신앙이 이 룻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17절 말씀 같이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요, 시어머니와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생사를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나의 띠로 묶여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로 이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요,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룻은요, 자기가 죽을지언정 절대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평생 동안. 룻처럼 이러한 사생결단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고 나아갔던 구약의 또 다른 여인,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에스더가 떠오르시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다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나아갔던 이 에스더의 고백.
이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룻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정으로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가서 그것은 어떤 일을 마주할지라도 심지어 죽을지라도 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저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인생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도무지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룻의 고백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그 고백을, 그 간절한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바보 같은 목소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나를 너에게서 분리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너를 끊어낼 수가 없다. 너는 나와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결연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다시 정리하면서 목요일까지 원고를 끝내놨을 때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뻔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처럼 우리도 사생결단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뻔하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룻처럼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의 개내 10년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헷세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그 주님을 사생결단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붙듭시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용을 내렸어요. 근데 어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생결단을 우리가 결단하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 사생결단의 이 신앙이 아니라 사생결단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생결단을 붙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생결단의 사랑으로 먼저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저는 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용을 바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직접 성육신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연약한 인간과 하나가 되신 분이 있으시오.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신 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의 헷세대 은혜, 헷세대 결정판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렇게 텅 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자신의 온몸으로 끌어안아 주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한 그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다라고 먼저 사생결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먼저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사생결단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사생결단으로 끝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기까지 생명과 맞바꾼 존재로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생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룻은요 하나님을 붙드는 이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비의 신앙, 소망의 신앙, 이 사생결단의 신앙으로 나아갔어요. 이렇게 보면 룻도 보통의 여인이 아니죠. 룻도 보통의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룻의 결단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닮아 있을 뿐입니다. 룻의 의지가 아니고, 룻의 어떤 결단이 아니고, 룻의 어떤 열심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닮아 있을 뿐이에요. 먼저 그 사생결단의 모습을, 사랑을 이 룻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부여잡고, 나도 하나님 없이는 이젠 설명이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 아니고서 내가 설명이 안 되는 내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 뿐입니다. 룻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선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원하셨던 그 헷세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룻이 하는 이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
오직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헷세드의 그림자, 이 사생결단의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룻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룻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생결단으로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사생결단으로 나아간 룻을요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생결단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사생결단으로 나아갑시다. 이게 결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생결단으로 하나님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역시 나 역시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리저리 둘러봐도 답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삶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찾아오는 기쁨과 만족은, 행복은 찰나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인 것 같고,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으나 실상은 텅 빈 인생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이 텅 빈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 아닌 진짜 희망을 찾으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있는 것일까요? 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버텨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버텨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 룻 이야기에서 헷세드를 보이신 그 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헷세드의 은혜에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네,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소망 없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요, 자꾸만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과 마주하며 이 불신앙의 결정과 행동을 하는 우리를 끌어안으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쫓아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안으십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싶고 적당히 타협하고 싶고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러 가는 우리를요 붙들어 가시는 분이 헷세드의 그림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생결단의 신앙으로 한 번도 주님 붙든 적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럼에도 끌어안으시는 분이 먼저 사생결단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적 결단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모습 가운데 그 나를 붙드시는 그 강한 손 안에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생결단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 이것이 사생결단의 신앙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 안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가운데 또 찾아오셔서 우리의 텅 빈 인생을 끌어안아 주시는 그 우리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기도했죠. 주님, 예배 목숨 거는 인생 되겠습니다. 주님,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에 목숨 거는 인생 되겠습니다. 어떤 무엇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배 집중하는 것이 힘들고 예배가 여러분 무너져 있는 지체들 있으십니까? 이것부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사생결단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배로 채워지지 않으면,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 제가 어디 가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내가 희망을 찾으며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배 목숨 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은혜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먼저 나아가는 이 사생결단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없이는 저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주님 없이도 설명이 안 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안 계셔도, 주님 간섭하지 않으셔도 내 인생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는 청년, 저와 여러분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사생결단의 고백이에요. 사생결단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저는 주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주님 없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것이 참 평안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주 여러분 분당교회 이천수 목사님 말씀 설교해 주신 말씀 설교 들으셨나요? 혹시 들으신 청년들 있나요? 이렇게 안 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너무너무 적용되는 예화거리를 하나 말씀하신데 뭐냐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청년들을 만날 때 해주는 얘기가 꼭 있으시대요. 또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또 기도를 해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청년들이 종종 인생에 찾아오는 터널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터널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고난을 좀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향한 목적지가 꼭 있는데 그럼 부산으로 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빠르게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KTX를 타고 가는데 우리는 뭐 다 산을 깎아서 그 터널을 만들고 그 통과해서 빠르게 가는 이 KTX 선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터널은 반드시 통과해야 목적지인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의 터널은요, 인생의 터널은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적지 가운데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부으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 걸음 가운데 인생의 터널을 통과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내 모든 내 주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주일 저녁에 말씀을 틀어놓고 자야지라고 하는데 그냥 말씀 끝날 때까지 너무 많은 적용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끝까지 읽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맞은 적용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인생이 암흑 같은 터널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암흑과 같은 끝이 없는 빛이 안 보이는 그 암흑의 터널 같은 그런 인생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지금 현재 내 삶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청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꾸만 고갈되고요, 자꾸만 지치고요, 그냥 버티기만 하고 있는 청년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죠. 주님, 제 인생의 터널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 터널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청년들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먼저 사생결단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미 내 삶 가운데 이 터널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내 삶 가운데 사생결단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멋지게 인생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터널을 피할 수 없다면, 이 암흑 같은 힘든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내 힘으로 버텨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으로 자꾸만 살아내려고 내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생결단의 사랑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 그 주님과 함께 멋지게 인생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생결단의 믿음이고 사생결단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하루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기질적으로 사생결단으로 담대하게 한번 도전해봅시다, 이거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먼저 사생결단의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사생결단의 사랑으로 여러분 인생을 끌어안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이걸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힘이 없을 때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기도할 힘조차 없으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 과연 내가 청년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공급하고 있나? 생명의 양식 말씀을 제대로 공급하고 있나? 자꾸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내가 힘을 내려고 하는데 고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나도 해줄 힘이 없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바꿨다니까요. 어제 관점을 다시 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그 사생결단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애쓰지 마십시오. 눌려 앉아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일어설 힘조차 없으십니까? 괜찮아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기질을 뛰어넘어서 의지적으로 사생결단으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고 그냥 내 사랑을 먼저 전해라. 그게 내가 청년들에게 원하는 마음이다. 그걸 먼저 느끼시는 사랑으로 이 주암청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이거 기억하십시오. 터널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먼저 사생결단의 믿음을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멋지게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터널을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 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인생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완전히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생결단의 믿음입니다. 이걸 결단하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나아간 여러분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없게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힘없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생결단의 사랑으로 부여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새로 시작된 이 한 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위로를 채워지는 그런 여러분 한 명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게 사생결단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한 주간도 위로받고 은혜받고 또 힘을 얻으며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히 잠겨 살아내시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마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주님이 새 생명 허락하신 것입니다. 새 생명 허락한 그런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여러분 이런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눈물만 들일 때도 눈물만 들일 때 그런데도 괜찮아요. 왜요? 날 안아주시는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한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완전한 상태, 모든 것으로 만족되어져 있고 충만한 상태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있는 마음 그대로를 드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소망 없는 내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로 사생결단하면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한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게 우리가 버텨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 허락하신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도 눈물만 드릴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암흑과 같은 터널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탄한 가운데서도 언제 이 고난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내가 주인되어 내가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먼저 헤세드의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아버지의 사생결단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인생의 터널을 주님과 함께 멋지게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이 사생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이 은혜를 넣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주께 내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하여서 각기 다른 그런 환경에 하나님 아버지 홀로 이 암흑 같은 것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이 홀로 버티고 있는 게 모습인 것 같이 아버지 은혜가 많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딸들 주님의 아들 딸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생결단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 믿음의 마음들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생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 불을 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생결단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노력하며 마음의 상장을 만나가지고 너의 주를 간절히 바라고 남자이다. 소망 없는 내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원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가여 있는 모습 그대로 주여 엎드려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 힘겨워하는 귀한 친구들 한 명을 마음 가운데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귀한 친구들을 마음 가운데 주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아픔의 고통의 문제들 가지고 또 평안하면 평안한 마음들 가지고 감사하면서 또 여러분의 아픔들 가지고 삶의 문제에 힘겨워하는 그 모습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까지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온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야 하는데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또 힘이 없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버틸 힘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그저 주저앉아 있고 눌려 앉아 있고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새 힘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여러분이 떠오르는 어떤 가족이나 지체나 뭐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그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또 나에게 떠오르게 하신 그 지체가, 하나님 그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평생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가하여 샘을 얻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주력하며 내 삶을 주력하며 믿음으로 마음을 축복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발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 그런 모든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을 위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주께서 시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함께 없는 죄를 장난이 있음을 하나님 걸음걸음 주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공부하시는 것으로 담대하게 내 삶 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내 삶 가운데 찾아와 도와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기 하나님 사랑 가운데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순간순간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소망 없는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제 힘겨워 진짜 쓰러지는 그 청년 한 명의 마음 안고 다시 되물어가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멋지게 모든 상황들을 통과하며 믿음을 담대하게 나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인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아파하고 있는 크리스천을 위해서 충고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부여잡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나아가며 담대한 능력을 공급하고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한 명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는 길이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바라고 나가시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룻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생결단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해 결연하게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내 사랑에서 너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샘을 얻어 지쳐있고 낙심해있고 소망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인생의 기나긴 고난의 터를 지나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또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평탄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또 살고 있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기와 또 두려운 문제들 앞에 낙심하여 있는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인생의 터널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멋지게 통과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제 인생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이번 주 가운데 하나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서의 소망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소망하며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나눠주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사생결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생결단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우리 모든 인생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이 사생결단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며 엎드리는 모든 주암청 청년들 심령 위에, 또 삶의 문제에 힘겨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모든 회사 생활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들 GBS 자리로 집에